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2024년 10월 27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2절 말씀으로 내 안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사는 백성들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요 그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의 주인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계명에 관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명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 곧 순종으로 하는 사랑, 행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또 사랑하는 방법도 짐승 제사와 전쟁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대로 사단을 심판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이런 방법을 통해 여호와 경외의 법을 배웁니다. 경외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음으로 짓게 됩니다. 사단도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타락한 천사인 사단 심판을 통해 사람에게 여호와 경외의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사단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요 죄악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사단도 사람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자이시고 하늘의 천사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하늘과 땅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마음이 부패한 천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이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들을 사단이라 불렀고, 이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단 자신들과 똑같은 죄를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할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것은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영이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 물속 깊은 곳 어디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과 땅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인데 생명을 다하여 키워준 자식들이 한 집안에 살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일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이 땅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보통 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국민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영토가 있고 그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통치 권력인 주권이 있는 상태를 나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늘에 세워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움직이는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표현이 우리들이 나라에 대해 평소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보니 예수님 말씀을 이상하게 듣고 나라가 어떻게 다가오나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장소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으로서는 하늘과 땅을 누구에게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긴 적도 없습니다. 빼앗겼다면 하나님의 땅을 맡았던 사람이 빼앗긴 것입니다.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 받았던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주님의 주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주권을 빼앗기는 분이 어떻게 전능한 창조자가 되며 어떻게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며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도 있고 권세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세상 나라로 비유하면 영토도 있고 주권도 있었는데 세워진 국민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곧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사단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여 마음만 돌이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사단에서 죄에서 회개하여 돌이키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 종일 입술로 노래를 불러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의와 심판을 증거하며 사단과 죄와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사단과 죄와 맞서 싸우는 동안에는 사단과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단과 죄를 멸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단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사단과 싸우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이후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도 어디 장소를 옮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킨 자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에서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없는 자의 구원은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성령과 함께 내 삶에 나타나는 불순종을 멸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이라고 증거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기 위해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